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아담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두 번째 인물을 선택했는데 사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걸출한 인물로 노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노아를 건너뛰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노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 다음에 바벨론 홍수 사건 다음에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네, 큰 아버지, 아버지께서 높이시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네, 그 아브람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네, 아빠, 큰 아빠. 그러니까 어, 아빠들 중에 좀 크고 아빠들 중에 힘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족장과 같은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브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이 원래는 족장, 그냥 큰 사람들 중에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 사람들 중에 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도 원래 사레였는데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세요. 이 이름도 비슷합니다.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 원래 사레의 뜻은 나의 왕녀라는 뜻입니다. 공주님. 네. 공주님 누구인가요? 네, 한 나라의 이 왕의 부인 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이 사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레를 불러서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열국의 어머니다. 너를 통해서 나라의 어머니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 거죠. 이렇듯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작은 이름, 사람의 이름에서 하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네. 이게 무엇을 통해 바뀌게 되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신 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9세 때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험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란들을 겪은 후에 그것도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왜일까요? 네.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시험들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마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한 그 길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조금 살펴보자면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네, 데라.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브람은 사레 그리고 나홀은 밀가 하란은 이 자녀로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는데 나중에 아브람이 이 롯과 함께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도가 좀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굉장히 큰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대 수메르 문명이라고 흔히 부르기는 하는데 이 당시에 지금 현대 과학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큰 문명이 이곳에서 발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의 유적지를 찾아보면은 지금과 같은 빌딩은 아니지만 그 정도 높이의 높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바벨탑 하면 생각나는 모양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올라가는 그런 건축물들을 지을 정도로 이 당시에 과학과 모든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의 모양을 생각했을 때 이 고대 수메르 문명에서 발달한 이 건축물들을 상상해서 우리가 바벨탑이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들을 합니다. 자, 이렇듯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었던 고대 수메르 문명의 한가운데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1번 문제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각각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네, 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결국에 아버지다. 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세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동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무슨 명령과 약속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2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갑자기 화면이 나가세요. 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하란이 어디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모두 이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길도 험했고 여러 가지 가지 못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지도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지도는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게 뭐냐?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 하란까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잘 이어지는 초원지대였어요. 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갑자기 강줄기가 끊어지고 산을 지나가는 그런 험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란이 그들이 갈 수 있는 좋아 보이는 땅의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은 좋은 목초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란까지 와서 데라가 멈췄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가족이 지금 살던 우르 땅을 빠져나왔어요. 왜 빠져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족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좋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다 이 대도시 우르를 빠져나온 거예요. 우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큰 도시인 거죠. 뭐 서울과 같은 큰 도시를 빠져나와서 지방에 있는 도시로 지금 간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기 뭐 시골 촌까지 혹은 섬 사람들이 살지 않아 보이는 굉장히 오지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이들은 거기까지만 가서 하란 땅까지만 가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가 거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멈추었던 길을 그의 자녀 아브라함이 이어서 지금 달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셨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75살이면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수명으로 생각했을 때도 75살은 쉬운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듯 결단을 명령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것은 알아도 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면, 돌려줄 것을 확신한다면 빌려줄 수 있지만 믿지 못한다면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빌려주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무리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오늘 그의 삶을 증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와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의 가족들도 지금 잘 적응하고 거기서 많은 양떼들과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지금 여기가 아니니까 네 부모를 떠나서 출발해라. 그곳을 떠나서 내가 원래 너의 가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동할 때 언제 어떻게 도적과 수많은 기근으로 그것들을 잃고 생명마저 잃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로 간 땅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시작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3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잘 참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곳이다, 복을 줄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목적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여기로 딱 가라 라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에 양평동을 딱 찍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곳으로 가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이곳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한 곳이 여기가 맞는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이고, 그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모습이 이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 말씀하신 데까지 가고 나니까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는데, 그곳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들어가봤자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된 것이죠.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 결단대로 나아갔는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 결단대로 나아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무언가가 보여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분명히 내가 복을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75살에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어찌어찌 도착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견디어야 했던 이 이방 민족과 여러 가지 그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곳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죠?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실망할까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야, 너가 지금 실망할 수 있는데 내 약속은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지금 계속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줄 거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거니까 실망하지 마 하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사실 아브라함이 간 곳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지금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항상 뭔가 대단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실망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초등교사의 역할을 받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에 멈춰 있기를 결코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잖아요. 이 2살이 되면 2살의 때에 맞는 몸의 성장과 정신의 성장을 바라듯이, 그리고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 청소년기에 맞는 그의 아이의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을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믿고 구원받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녀의 합당한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구원받고 믿음의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상태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믿음의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고 계세요.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어려움이 바로 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목적지의 불분명함이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 같았는데 바로 두 번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네. 축복 속에 만난 땡땡. 4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환란을 당하였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냈는데 축복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가뭄이 들지? 기근이 들지? 왜일까요? 네. 왜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더 큰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거죠. 더 큰 복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도망치듯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큰 불안이 있었어요. 이렇게 도망치듯이 갔는데 뭐였냐? 자기 아내 사례가 어떻다고요? 굉장한 미인이어서 자기가 지금 이 아내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지금 75세가 때 하란에서 나왔으니까 75세, 80세. 지금 사례의 나이가 80세면 할머니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사례가 미인이어서 두렵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민처럼 실제로 일이 일어나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사례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취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네.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85세까지 늙지 않았나 봐요. 네. 아름다운 사례의 모습을 보고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가운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될 만한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허락하셨을까?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의 세상의 파도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길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그 정도 믿음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풍족해져서 가진 재산과 그의 아내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계속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가 믿음이 없다. 너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켜주시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애굽 왕 파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주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바로가 그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 가지지 못했던 수많은 재산들이 여기서 늘어나게 됩니다.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가지지 못했던 굉장한 재산이 이때 늘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들어서 축복으로 변화시키신 거죠. 사람이 보기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의 아내가 끌려가고 자기의 재산이 그리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애굽까지 내려온 것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환란이고 고난이었는데 그 환란과 고난을 아브라함의 삶의 굉장한 축복으로 변화시키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겐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 주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상황도 다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5번 문제.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창세기 12장부터 뒤에 20장 넘게까지 등장을 합니다. 22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에는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뒤의 내용까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네, 13장에 보면은 네겝으로 올라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로부터. 네,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축들을 먹이며 계속해서 이동했을 텐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부딪힌 거죠. 네. 롯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이 이제 더 이상 풀을 먹일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조카 롯과 이제는 헤어지게 될 때가 왔다라고 결단을 하고 롯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네. 이 정도까지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좋은 길입니까? 눈에 보이는 길로 가야지 우리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강이 옆에 끼고 있고 푸른 목초지들이 펼쳐져 있고 그래서 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좋은 도시가 발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딱 보기에도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한 반대 땅으로 갔습니다. 네, 반대 땅이 좋아서 갔나요? 아닙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 그와 반대로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모든 선택을 할 때 내 눈에 보이기에 혹은 내 생각에 계산해서 좋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 눈에 보이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좋은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은 결국 죄의 길이고 탐욕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범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의 길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네. 그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점점 성장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팔아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는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너에게 자녀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어요.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때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속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런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심으로 그의 자녀를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시는데 횃불 언약이라는 걸 또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왜 약속하세요? 언제 우리가 약속하나요? 부족해졌을 때 약속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계속 갱신하세요. 왜 갱신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려고 갱신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약속들을 갱신해 나가세요.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또 약속해 줄게. 너가 이 약속 믿고 따라와라. 잊어버릴 때쯤 되면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횃불 언약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죠. 뭐냐?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자 가축이나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들을 반절로 쪼갠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맹세가 만약에 깨지면 내가 이 가축이 찢어진 것처럼 내가 벌을 받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언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 가축들을 찢어서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같이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의 불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은 굉장히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지금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의미가 써 있는데 피와 고통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 의식이고 한 몸이었던 희생 제물이 둘로 쪼개지는 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들의 화해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로 속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한 분만은 지나감은 이 언약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방금 얘기한 횃불 언약이든지 할례 언약이든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최고의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 그게 뭡니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는 이것만 마치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의 끝이었어요. 최종 테스트, 그게 뭐냐? 자기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이삭의 나이가 7살, 8살이 아니에요. 청년의 나이입니다. 다 큰 자녀가 될 때까지 얼마나 이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우리가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들끼리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브람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네, 여러분, 했을 것 같나요? 안 했을 것 같나요? 네.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안 했을 것 같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도 다 안 했을 거다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네, 우리가 아빠들은 사명에 살지만 엄마들은 사랑에 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가서 죽인다고 하면 허락할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사라 몰래 아들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삭 대신에 내가 저쪽에 가면은 너가 대신 드릴 제물을 준비해놨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녀까지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이 있냐?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자녀를 바치는 걸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걸 기뻐하시는 그런 신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이삭의 바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넘어지라라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그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하나 성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활용 정점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 대신에 바쳐질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삭을 바치길 전혀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나 혹은 무할례 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바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나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기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리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려움과 환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 이거는 환란이 아니야. 너가 계속해서 나아가면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계속되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일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네, 작은 거였지만 점점 아브라함의 분량이 성장할 때마다 더 큰 시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까지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냈다. 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신앙에 멈춰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 오늘 아브라함, 다음 주에는 네, 야곱입니다. 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우리가 이렇게 한 과씩 나갈 때마다 분량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져요. 네. 아브라함은 이만큼이었는데 야곱은 더 많아요. 그리고 야곱 다음에 모세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은 굉장히 많고 버라이어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길 바라시는 것. 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한 걸음 더 변화됨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한 주 또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씩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고난들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견딜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날마다 한 걸음씩 성장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 앞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성장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기쁨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